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하는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 변론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권위와 세금과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의 변론과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명절 순례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성전 내에서의 공개적 행보는 많은 사람의 이목과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가르침을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이 주요 타겟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학적 행태들을 꼬집어 다루시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약 어디에서도 메시아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란 칭호로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안에 있는 가르침에는 그분의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가 자신의 자손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이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도 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인간적인 자손 이상이 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형태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다윗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불렀다면 서기관이 그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메시아가 단지 자신의 후손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윗이 메시아가 자신의 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백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는 오늘 우리의 주도 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신의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발등상 아래에 두실 때 우리도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을 향해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솔직한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늘 새롭게 일어나도록 힘써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것처럼 그들의 무지와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적은 종교인이 아닌 참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인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완전 정복은 없습니다. 참 신앙인은 말씀에 겸손하고 배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의 무지를 지적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비판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소유를 통한 인정과 높음을 추구하는 추악한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리와 삶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비좁은 메시아관은 하나의 사례일 뿐, 그들의 전반적인 율법적 가르침은 백성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도록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은 받으면서 삶은 율법의 정신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겼고 시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들이 경문띠, 성경 구절을 담은 상자로 손이나 미간에 부착하는 그 경문띠를 차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경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돋보여서 대접받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대접받는 것만을 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외식의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경건을 자랑했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했음을 지적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과부들의 가산을 탐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보호 대상의 마지막 재산까지 전부 빼앗는 악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및 거룩한 영성을 대변하는 행위이지만, 연약한 과부의 재산을 교묘히 뺏으며 깊은 영성을
과시하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 표본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더욱 엄중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외식 신앙을 질타하신 후에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십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록한 책인 미시나에서는 성전 주변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중에는 특정 헌금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소리의 크기는 돈의 액수를 가늠케 했습니다. 부자들은 옷 매무새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릴 때 단숨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많이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외모와 함께 요란하게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가난 역시 그녀의 행색이 금세 확인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넣은 동전은 고작 2렙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앞선 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논리에서 통용되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과부가 드린 이 적은 헌금이 그녀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드린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서 아주 적은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가진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마치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을 왜 드리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지만 과부의 생활 보장을 위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또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직 그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종교인보다 참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들입니다. 세상은 많음과 화려함을 보지만 주님은 최선의 사랑의 표현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겸손하고 주님께 최선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